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22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이 장수 가운데 벌써 23번째 장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8월의) 첫째 주일을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극한의 무더위나 추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체가 좀 건강상에 좀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혹석이 굉장히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극한의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갈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뚜렷한 사계절뿐만 아니라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가 있는 이 나라의 환경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근면성실하고 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계절적인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난주에 저희들은 2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로마의 군영 안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장면을 우리는 22장에서 보았습니다. 로마의 군영은 바로 백부장과 천부장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2장 30절에서 그 다음 날에 백천부장이 바울을 결박을 풀고 어디로 바울을 데려가냐면 여러분 공회로 데려갑니다. 공회라는 것은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진영, 그죠? 군영 가운데, 군대의 진영 가운데 있던 바울이 그 다음 날에는 이제는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자, 어디로 갑니까? 공회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재판소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23장부터는 바울이 드디어 산헤드린의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논증하는 장면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이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정식 멤버들은요 70명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정들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그런 그 규정들을 그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형사 심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최고위급 장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형사적인 처벌권은 없고 대신에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유대인에 관련되어 있는 종교적인 심판에 관여를 하는 곳이에요. 종교적인 심판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첫날에 로마의 진영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봤더니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건 사법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죽였거나, 그죠? 누구를 상해하였거나, 누구의 이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야. 근데 천부장 입장에서는 율법은 뭐예요? 로마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패스를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이었다면 아마 천부장이 굳이 공회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변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처벌을 내렸을 거예요. 처벌을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22장 27절과 28절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되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한마디로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러면 두 사람의 똑같은 시민권자 하더라도 여러분 위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게 더 위상이 높아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가 더 위상이 높습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확인한 천부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서 곤장을 치거나 채찍질을 할 만한 그런 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을 집행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사도 바울을 데려간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사내들인 공의회를 갔는데 여러분 70명의 공의회 회원 가운데 그들의 구성원들이 참 재밌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 굉장히 명망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 안에 또 대제사장들이 있는 이 종교적인 가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귀족 계층입니다. 귀족 계층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족 계층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평민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는 제야학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당 훈장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분 좀 규모가 있는 회당에 누가 그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회당장도 많이 있었고 회당에서 순회 설교자로서 명망이 있는 학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도산서원을 세웠던 이율곡 같은 분이 있죠. 이왕 이율곡 같은 분들. 그분들은 뭐예요? 처음에 정치적으로 입문을 했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후진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은 로마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회당을 관리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명망 있는 바리새인들은 선별이 됩니다. 어디로 선별이 돼요?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로 선별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그 1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 있죠. 누가 나옵니까?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 이 나다나엘 역시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였다 그래요. 그거 볼 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자, 어찌됐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입장이 달라요. 제야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은요, 전체의 구약을 다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예언서, 역사서, 시편 모든 서신들을 또는 모든 구약의 39권의 성경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로마가 아니라 유대 귀족 계층이었던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강남에 있는 이 몇 개의 구들은 어때요? 항상 보수입니다. 서민들이 많은 사는 지역들은 어때요? 진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의 귀족 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보수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 하나님께 영감받은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있는 역사서와 예언서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정경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신앙에 도움을 줄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관점이 매우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인정해요? 예언서까지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사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의 이적들도 인정하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모세의 율법만이 그냥 구현되는 세계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뭄에 비를 내려주고 그런 이적과 기사와 천사의 능력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 섰어. 처음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라보고 아나니아와의 약간의 논쟁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6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자신을 변호할 줄 알아요. 왜? 산헤드린 공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봤더니 한쪽 편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고요, 한쪽 편은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고, 한쪽 편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바리새인들. 왜? 자신도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 바리새인 가문이었고 자신도 바리새인, 그죠?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두개인들한테 자신을 어필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신의 상황을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바리새인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7절을 보니까 어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천사를 만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 같은 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여러 가지 선지서를 보면 어때요?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개입, 그런 것에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영이나 천사에 의해서 혹시 이런 계시를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이 사람을 무시할 게 못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들을 가치도 없다. 모세 오경을 모욕한 자들,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겼어.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이제는 서로 싸워.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로마의 군영이 있는 곳으로 사울을 다시 데려가요. 근데 찢겨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신체적으로 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산헤드린 공회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손을 들게 돼 있습니까? 평신도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보다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 발언권이 세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씁쓸한 결론을 목격하고 다시 로마의 진영 영내 가운데로 수감이 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걷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담대하라가 먼저 나오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군데의 담대하라라는 이 신의 음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을 듣고 있는 자의 마음이 어때요? 정말 두려울 때 담대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을 받고 1차, 2차, 3차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죠? 20년 가까이 그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가 로마 유대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서 당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어때요?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두둔해졌지만 결국은 발언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귀족 계층들이에요. 자신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처벌만 남은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로마의 낯선 군영 가운데 서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리는데 뭡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증언했습니다. 그 전날 밤 로마의 영지 군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치고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증언했고요. 그리고 이 오늘 밤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유대의 종교 최고의 종교 지도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했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아니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시면 자 이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진짜로 로마라는 도시, 로마의 수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에요. 땅끝 마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로마의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부가 모여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후원을 받아서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길 원했어요? 땅끝마을, 그 당시 땅끝마을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현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잡혔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야. 근데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23장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바울이 지금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결과가 어때요? 사내들인 공의에서의 결과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결코 좋을 수가 없어. 자, 그 가운데 낙심해 있습니다. 다시 로마 영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차피 로마에 가서 순교할 건데,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어차피 순교할 건데, 어차피 풀려나지 못하고 어차피 가택연금 받아가지고 순교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년 동안에 선교사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 했던 바울에게는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서 로마까지 가서 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한테는 엄청난 비전이고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썩어질 세상이고 어차피 죽을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여기에서 생활을 마감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네가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의 고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관리직을 향해서 네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내 인생이 쓰임 받는구나.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사건 직후부터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이 그의 마음속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20대 시절에는요, 크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잠재력과 또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로 진출을 하고 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 어때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 녹록지 않아.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직장과 사업과의 모든 관계들을 볼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중요해요. 1차적으로 실력. 그러나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20년 동안이나 경력이 화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조차도 막상 사내들인 공의의 사건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어때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 해서 두려움에 안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인생에 살아갈 때 자주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굉장히 미신과 샤머니즘이 창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세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1990년대 이 세기말 현상 중에 이 새로운 200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될 것 같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0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신들은 많이 사라질 거다. 특히 무당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무당 종교는 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죠? 전 세계가 정보화되고, 이제는 이 차고 넘치는 지식의 시대에 더 이상 미신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무려 26년이나 지났지만 더 무당의 종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귀신 들려 있거나 접신에 있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갈증,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무당이었다가 여러분, 이 회심에서 개신교에 온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점칠 때 봤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갔더니 낯이 익은 분들이 몇 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나 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무당에게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마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든 않든 다들 자신들의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어때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공동체의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장로와 권사와 목사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접신한 신들이 자신들의 미래에게 더 많은 카운셀링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신접한 자들 그들에게 가지 마세요. 그들은 과거는 조금 마칠지언정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신접한 자들이 미래를 다 맞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복채를 낼 돈 오히려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2절 이후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산헤드린 공의의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지어졌는지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금식하면서 내가 바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0명.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끝난지 아시겠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일 놈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이 한마디로 이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그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 그리고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건 뭐예요? 이걸 한 달, 2달 동안을 계속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장 3일 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는데 뭐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일 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 놀라운 것은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들었어요. 바울의 친동생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어디에 매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백부장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의 영내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동 동선을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보통 죄인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보통 몇 명이 동행합니까? 10명 이상 동행하지 않아요. 예? 보통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어때요? 죄인 한 사람 동행할 때 한 3명, 4명 동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명 이상 동행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천부장이 죄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합니까?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470명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면 유명한 장소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답답하네요. 진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사야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야.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뜻이 뭐예요? 케사르예요.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한마디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야. 우리 소위 헌정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정은 누구한테 헌정판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헌정판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졌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실제적으로는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적인 도시인 거예요. 바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 있는 가이사라 그 도시로 압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데려갈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이사라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죠?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호수 북쪽에 있는 곳까지 압송을 하면 그 사이에 많은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알고 지금 40명이 매복해 있는 거야. 아, 여기 지나갈 장소를 그들이 너무나도 지리를 잘 아니까 여기를 지나간다. 지금 매복해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생질이 보고를 하니까 이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 470명을 데리고 지금 압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 가기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470명이나 대동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적군의 힘일지라도 적군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안전하게 그가 압송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까지도 동원해서 성도를 지키는 그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굉장한 우연입니다. 여러분, 40명이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암살당원이잖아요. 암살당원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았어. 보고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백부장 안에서 그 보고가 끝났으면 바로 바울은 죽었어.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해서 천부장이 여러분 자신의 병사를 부릴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천부장이니까 1000명입니다. 그런데 무려 470명.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로마의 군대 가운데 무려 절반을 바울을 압송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을 쫓아내는 권능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죠? 무당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사람은 보통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하게 해요. 여러분 항상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냥 뭐 주일날 항상 뭐 예배 들어오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위험에 봉착했을 때 사람은요 굉장히 집중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신이 평소에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요? 자신에게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이나 은사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죠? 자신이 카운셀러를 여기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자신이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러면 신앙인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보통 때는 신앙을 좀 느슨하게 하다가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가장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접신한 자들, 스승이라고 여기는 자들, 인생 선배들. 반면에 신앙인들은 인생의 위기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장 의지할 만한 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라. 어떤 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죠. 1년에 몇 번씩 며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닥치면 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져. 큰 문제가 봉착하면 입맛이 떨어져. 그때가 금식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굳이 입맛도 떨어지는데 밥 먹지 말고 며칠 금식하면서 그때 간절하게 내가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밥도 진짜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게 되고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금식하지 말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이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에게도 가장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주님이 다가왔던 것은 뭐예요? 그만큼 바울도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간절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